우리는 요즘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텍스트로 삼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자녀를 위하여 중요한 기도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은 참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겸손, 온유, 욕심 없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은 혹시 나약한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욕심 없음은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도 더 강한 강함이지 그것이 절대 약하고 나약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니체가 기독교를 오해해서 나약한 것을 숭상하는 종교라고 비판했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죽어야 한다고, 또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니체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지만 저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만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받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강한 운동력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강한 기독교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약한 인간이 우리들에게 마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망가지도 말아라. 타협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대적해라. 정면으로 마귀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 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인생을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려야 할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전장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과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세상의 죄와 싸우는 전투 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기술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삶은,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험한 전쟁터와 같은 삶에 내보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할 수 있는 대로 감싸주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보호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자식을 패배케 하고 자식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몫의 전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몫의 전쟁이 있고 여러분, 자식 몫의 전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안쓰럽더라도 자식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전투할 수 있는 군인처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절대로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노출시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노출시킵니다. 나가라, 뒹굴어라, 자빠져라, 까져라, 피가 나기도 해라, 그리고 다치기도 해라, 그러면서 크는 것이다 하고 험하게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온실에서 키우지 않으십니다. 편안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온실에서 편안하게 키우지 않으려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불 속에도 집어넣으십니다. 환난도 겪게 하시고 불경기도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훈련입니다. 근데 그 훈련도 훈련 같지 않고 전투 같습니다. 장난이 아니어서 훈련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훈련인가? 이거 이러다 죽겠네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건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붓아버지인가 보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이르시지 어떻게 자기 친자녀를 이르실 수 있어 오해할 만큼 우리를 험하게 거칠게 키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없겠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강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너무 보호하면 안 됩니다. 보호가 지나쳐서 자식을 약하게 만들면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자식을 강하게 군사처럼 키우는 부모의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과 경주시켜요. 걸어가는 사람하고도 뛰면서 힘들어요, 천천히 가요,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을 채찍질하셔요. 야 이놈아, 걸어가는 사람하고 경주하겠냐? 말하고 뛰어야지. 말과 경주를 시키십니다. 평안한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요단의 창이란 중에 범람하고 홍수 일고 그러는데 집어던지십니다. 여기서 살아나면 평안한 땅에서는 얼마나 더 잘 살겠냐 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격조교다.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는 유격조교와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키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같이 힘써도 노력해도 싸워도 극복하기 어려운 자들은 보호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러 돕고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를 다 보호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약한 자를 무조건 다 보호하지 않으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지만 아니요, 최선을 다해도 세상의 구조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약하고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돕고 보호하셔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절대 보호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겠지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비유하면. 근데 그의 가난은 최선을 다했는데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게을렀어요. 땅에 파묻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장사하다가 망해서 한 달란트도 안 가졌다라면 하나님은 칭찬하셨을 거예요. 장사하다 망할 수도 있지, 장사하다 손해볼 수도 있지. 최선을 다하면 밤낮 이익을 보냐? 손해볼 때 있는데 나는 이익 몇 달란트 남겼나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거 갖고 따져도 난 안다. 내가 최선 다한 건 내가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최선 다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파묻었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손해볼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으셨어요. 넌 그것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놓쳐요. 그리고 무조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는 강자의 종교입니다. 약자를 위한 종교이지만 약자의 종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 안 꺾으시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세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 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제가 농담삼아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 상한 갈대 교회, 꺼져가는 등불 교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 이름 지으려면 백향목 교회, 횃불 교회, 이게 말이 되지. 꺼져가는 등불 교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강자의 종교예요.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강한 정신 가지고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나갈 거예요 하는 강자의 종교이지, 느려 터져서 게을르고 나태하고 약해 빠져서 핑계하고 도망가고 하는 약자의 종교가 아니라고.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도리어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저놈은 혼 좀 나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사람 구실하지.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절대 나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인간을 나약하게 한다고, 노예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니체, 요즘 자기가 천재인 줄로 착각하시는 김용옥, 이건 상당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강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약한 게 아니었어요. 겸손했지만 욕심이 없었지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치고 약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었는데 약했다, 믿음이 있었는데 정신이 빠졌다, 나약해 빠졌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했고 한결같이 용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인 줄 알았지만 떠날 때는 몰랐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입니다. 75세에 그 용기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75대면 그동안 고생해서 쌓아온 것을 누리려고 하는 나이입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개척하지 않습니다. 75세에 개척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때는 원로 목사하려고 하는 때죠. 그냥 누리려고 하는 때죠. 받아 먹으려고 하는 때죠.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때죠. 그런데 본토를 떠납니다.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전합니다. 그는 75세 개척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약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약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나약해질까 봐, 75 됐으니까 안주할까 봐, 부모 덕이나 보며 살려 할까 봐, 친척 덕이나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될까 봐 내쫓습니다. 나 믿고 도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도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제없어.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가라시면 가지 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취직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개척하고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학연을 따집니다. 지연을 따집니다. 할 수 있는 사람대로 백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쫓아다니고 줄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쫓아다니지 않아도 있는 모든 것, 얻은 것 다 끊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갔던 그 용기, 여러분,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설교 중에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둘째가 군대 갈 때 훈련소에 데려다 줬어요. 친구놈들이 뒤에서 그러대, 야 임마, 군대는 요령이래. 집합하면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 숨어. 제가 놀려먹었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미꾸라지 새끼냐? 숨기는 왜 숨냐? 그런 정신으로 살면 매는 몇 대 숨어서 덜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나약해져서 더 힘들어. 앞에 눈에 띄어서 매는 몇 차례 더 맞을 망정 집합하면 앞으로 튀어나가, 정면으로 돌파해. 그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얘기했어요. 아빠, 군대 아는 사람 많다. 장군들 줄 세워서 알아. 괜히 좀 폼 잡았어요. 사실 줄은 못 세우지만 조금 과장해서 줄 세워서 알아. 아, 그러시겠죠. 아빠는 모르는데 장군이 아빠 아는 사람도 많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 그러시겠죠.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 아빠 장군한테는 전화 안 해. 우리 아들 좀 편한 데 보내주세요. 그런 거 전화 안 해. 하나님께만 전화할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실 건데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새끼 지켜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전화했어요. 학연, 지연, 사람, 그리고 내 아이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은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하면 아이가 약해져요. 하나님께 전화했어요. 우리 아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제 전화 받고 우리 아들 어디 보냈는지 아시죠? 최전방, 수색중대, 유격조교. 그놈이 가서 편지 보내서, 아버지 이보다 더 힘든 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군목이 전화했어요. 저를 알고, 참 군대는 참 정보가 발달됐대요. 얼마 있더니 군목이 나왔는데, 둘째가 우리 부대 왔죠, 그 지열이죠. 알고 전화했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놈입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둘째가 배치받은 데가 정말 힘든 데입니다. 지금 5월 달인데 1월부터 5월까지 2명 자살한 부대입니다. 예, 그렇게 힘든 부대를 갔습니다. 전화 열심히 했죠. 몇 달 후에 편지 왔어요. 아버지, 유격 재밌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유격 재밌어요 했으니까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둘째 놈은 저거 어디다 갖다 처박아놔도 제밥벌이 하고 살 거다. 유격 재밌을 정도로 덤벼들었으면 세상에 유격보다 힘든 일이 별로 많지 않다. 또 힘들어도 그 정신으로 돌격하고 덤벼들면 익숙해지는 것이고, 유격 재밌을 정도면 저는 훈련 잘 끝냈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 아시는지, 아버지 유격 재밌어요 하는 말 듣고 제가 감사한금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개척하는데 갈렙은 85세에 도전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만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합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때 아시죠? 10정탐꾼과 2정탐꾼의 보고가 달랐다는 거. 자기 형제들 동료들 10정탐꾼은 백성들을 낙담케 하였으나 그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전에 40여 년 전에 했던 약속과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약속하마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마. 이거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정탐꾼으로 보낼 때가 40세였어요. 그때와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에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산지는 우리말로 그냥 얘기하면 고지를 달라는 거예요. 고지를 정복하겠다는 것이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테니까 내가 밟으면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발로 밟을 테니까 약속대로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다른 땅은 다 분배되었는데 산지가 남았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고지를 정복하는 일은 5배 힘든 일이에요.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거기는 안악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보나마나 강한 사람들이죠. 장수들이고 거인들이었죠. 안악 자손들. 그리고 성은 견고하고 크다고. 그래서 거기를 다 포기했는데 85살 난 할아버지가, 사람들은 나를 할아버지라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가 아니에요. 혹시가 아니라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갈렙과 같은 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대답해요. 저 말로 하실 때.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은 몰라도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누가 다 부자 된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누가 다 건강하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누가 다 사업 잘 된다고 확실치 않아요. 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비겁할 수 없어요. 내 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자주 반복하는 예가, 우리 막내 6살 쌀짜리 끌고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 올라왔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내 때렸어. 복수해달라는 건 못 들은 척 했더니 자기 발로 가서 차고 오대요. 6살짜리가 5학년짜리를 발로 차고 와요. 아빠 없으면 36개 주랭랑이지만 아빠만 있으면 5학년도 문제없다.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고 가서 발로 탁 차주고 오는데 5학년짜리 쪽도 못 쓰대요. 6살짜리 우리 아들한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배짱 쥐 죽은 듯이 도망가겠지만 오늘은 아버지가 있어 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비겁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용기예요. 아브라함의 용기는 믿음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데 죽을 자리 가라겠냐? 이거보다 나쁜 데 가라 그러시겠냐?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나한테 유익하니까 가라 그러겠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믿는데 뭘 물어봐요? 뭘 확인해요? 본토보다 좋은 데일 거야. 아비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100배 낫지. 가죠. 묻지도 않고 가냐?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냐 그 말이죠. 믿음 때문에 본토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았느냐. 갈렙의 용기는 갈렙의 힘에서 나왔어요? 믿음에서 나왔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근사에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비겁하다, 예수를 믿는데 뭔가 두렵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도 앉아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산지를 달라고 가서 싸우겠다고 그럴 때 그 산지를 얻었습니다. 좀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산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거인이라고 불리우던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던 성읍도 갈렙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85세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처치맨입니다. 처치맨이니까 약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면 강해지지 않아요. 집사 된다고 강해져요? 장로님 됐다고 강해져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강해져요. 목사라고 강해져요? 직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아요. 강한 척 위선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강함은 믿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나약한 크리스찬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나약한데 크리스찬일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 되면 최소한 믿음을 가지면 나약함은 없어요. 가난할 수는 있지만 나약하진 않아요. 병들 수는 있지만 나약하지 않아요. 환경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나약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 전도 집회 계속 하는 중인데 이지선이라고 여러분 혹 아세요? 차 사고로 온 몸에 2도 화상, 전신 화상이 입어서 그 된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 얼마나 담대해요? 정말 담대해요. 여러분, 그러고도 도전하고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지 몰라요. 환경은 그런데 그 아이는 잘 살아요. 그 아이에게서 발견하는 건 용기예요.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믿음에서 와요. 이지선 정말 잘 사는 아이죠. 여러분, 그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절대 말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순종과 겸손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득권자들이 많이 하죠. 그들이 되게 많이 쓰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건 뭔가 지배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우리 목사, 미안합니다, 장로들까지 같이 끌고 들어갈 테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목사, 장로 같은 사람들이 교인들 좀 쉽게 끌기 위해서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밤낮 이걸 세뇌시켜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재직회를 5분 만에 끝냈네, 당회 우리는 10분 만에 끝내. 여러분, 그것은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목사님들 참 많으시는데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김일성보다 더 무섭네,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김일성이지. 그게 만일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나라는 북한이지요.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김정일이죠. 김일성이고. 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기득권층이 여러분 사람들을 쉽게 부리기 위해서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옳지 않은 일에 순종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기 의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예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니까 니체가 기독교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나약한 것을 숭상한다고 공격했어요. 그것은 잘 공격했는데 니체의 착각이 뭔가 하면 그는
기독교를 이용하는 기득권층이었지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 말이지. 나약한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공격을 기독교에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약한 크리스찬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나약하게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큰 소리 치던 니체는, 미안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정신 아닌 사람이 또 있어서 우리나라를 어지럽혀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던 다윗도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도 들 수 없고 갑옷을 입을 수도 없었어요. 칼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방패를 의지할 수도 없었고 갑옷으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도 없었는데 만만한 상대도 아닌 골리앗 앞에 눈도 까딱하지 않아요. 내가 칼 가지고 나가 싸우냐? 방패를 의지하냐? 내가 의지하는 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그냥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린 소년 다윗이 왕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때 왕 사울이 그래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라. 골리앗 사람이니라. 우리가 사람 믿고 사는 나라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니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사울은 덜덜덜덜 떨고 조금만 다윗이 가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골리앗을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바뀌었어요. 사울이 가서 야 내가 싸우고 올 테니까 너 걱정 마저 여기 밥 먹고 있어.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여기 계세요. 제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나도 압니다. 내가 소년이라는 건 나도 알고 그가 용사라는 건 나도 압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시고 곰의 발톱에도 건져내셨는데 골리앗이라고 안 건져내시겠느냐? 그건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시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믿는다면 누구나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도 다윗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골리앗이 없나요? 힘든 일이 없나요? 캄캄한 일이 없나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없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대에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의 용장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았던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대단하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게만 절하지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국렬이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텐데 누가 너희를 건져내랴? 당당하죠. 기도 안 주고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 말은 우리가 더 잘 아시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이 만든 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분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 앞에서도 까딱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기독교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까? 어느 기독교인이 나약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나약한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나약함이라는 게 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나이 많든 나이 적든, 나이 많은 갈렙도 나이 어린 다윗도 믿음이 있으니 다 강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지요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자도 믿으면 용기 있습니다. 아이도 믿으면 강합니다. 할아버지도 믿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리냐, 남자냐, 여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믿으면 강하고 못 믿으면 약합니다. 우리는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최소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한판 붙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필경 쫓아내리이다. 싸우면 이깁니다. 특히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싸워서 패배한 역사를 찾아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사든지 세계의 교회사든지 세계의 역사든지 개인의 역사든지 놓고 믿음으로 싸워서 패배한 사람을 대보세요. 없어요. 예수 믿다가 순교하지 않았나? 예, 죽었죠. 그러나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아세요? 한동대학교 신문에 아이들이 근사한 그림을, 만화를 그렸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쩍 갈라졌어요. 근사하다. 애들 참 근사하다. 여러분, 신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근데 계란이 깨질 것 같죠? 아니요, 바위가 깨져요. 그걸 만화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꼭 그래요.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교인들의 항거와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수도 없이 죽었어요. 사자박도 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목표에 달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싸워요. 죽어도 또 싸우고 싸워요. 또 싸우고 결국 로마가 항복했어요. 보통 항복했어요? 국교를 인정했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데 있다가 나중엔 기독교만 우리 종교다. 이런 승리, 이건 기독교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로마에만 나타났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주교도 들어와서 많이 순교했어요. 우리 개신교도 들어와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쏟았어요. 6.25 때 공산당들에게, 또 외전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씨가 말랐죠? 아니요,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만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냐. 싸울 때는 기독교는 살았어요. 그 싸움의 승리로 인하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해졌을 때 싸우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 전투력을 잊어버리고 열매나 따먹고 안주하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것을 관리하려고만 애쓸 때 교회는 도리어 나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리어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면 나라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고 개인도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진 삶의 철학이 있어요. 너무 싸나워 보이지만 그래도 좋게 들어주세요.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싸우면 7일 끝내요. 도망가면, 겁나서 도망가면 40년 방황해요. 못 들어가요. 40년 방황하고 거기서 낳은 자식만 들어갔지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전투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도망가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두려워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내가 막내 아이를 끌고 갈 때 5학년짜리 보고 우리 막내가 도망가면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자식이 애비를 아주 우습게 여겨.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이런 자식이 있나?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자식이 있나?
이 6살 된 놈이 그것도 몰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6살만 돼도 아빠 있으면 5학년 안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벌벌 떨어요. 경기 나쁘다고 죽는다고 그러고, 사업 조금 실패했다고 죽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냐고 물어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바보 아니에요? 6살짜리도 아빠만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웬 불평은 그리 많고, 웬 낙심은 그렇게 많고, 웬 절망은 그렇게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판 붙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참 하나님은 언제나 유격 조교시지. 예, 시키세요. 훈련받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둘째 군대 갈 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육사 출신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기억해라. 훈련을 받을 때 죽을 것 같지만 너 알아라. 수십만 명이 다 지나가고 몇 명 안 죽, 거의 안 죽죠. 훈련 받다. 몇 명 실수로 뭐 교통사고 나듯이 죽겠지만 수십만 명이 지나갔지만 안 죽는다. 전 방위가 돼서 그 무슨 화생방 그런 걸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그 상상만 해도 내 심장이 다 쪼그라드는,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 그놈들이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 화생방 하는 데 가서. 그래도 그거 기억했어요. 이 화생방실에서 죽어나간 사람은 없다. 죽을 것 같이 죽지는 않는다. 그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을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 힘들면 하나님이 오늘은 또 화생방을 시키시나, 그러면 되죠. 이번은 그 유격 훈련인가, 그리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한판 붙는 거죠. 세상아 오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들을 쫓아낼 것이라. 그 믿음 가지려고 예수를 믿지. 원망하려면 그냥 살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요. 힘들죠? 일어나세요. 힘든 일은 자빠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힘을 내세요. 힘없을 땐 힘을 내세요. 세상과 싸우세요. 세상에 도전하세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가다 장군의 기도 참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두려울 때, 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울 일이 있지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하여 그보다 더 큰 기도 많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계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물질의 넉넉함보다, 육신의 건강함보다, 세상적인 지위의 높음보다 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 놓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을 떠나는 용기, 85세 산지를 공격하는 용기, 왕 앞에서도 머리 숙이지 아니하는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메가다 장군의 기도가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